안녕하세요. 새생명 가족 여러분. 4월 22일 속회 공과를 시작합니다. 이제 아마 우리 모일 수 있을 때가 올 후반부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풀려졌지만 여전히 확진자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좀 더 조심하는 그런 의미로 하지만 그러나 곧 풀리게 될 것이다 기대하시고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 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에 참 힘들겠지만 힘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속회공과 4월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요. 이 삶 나눌 때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서로 있었던 그런 감동의 제목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희망적인 이야기들 또 한 주간 동안의 말씀과 어떻게 살았는지 나누다 보면 좋은 이야기들이 함께 나눌 수 있으리라 봅니다. 찬송 드리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서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수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하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을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인 욥을 유혹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욥은 주를 향해서 어떤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과연 진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째로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욥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한 일을 멀리하는 삶입니다. 생일잔치를 마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는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은 죄조차 용납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욥은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의 마음과 자세를 자랑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긍지를 가지고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면 매사에 어떤 죄도 허용하지 않고 모든 일에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마음, 악을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까닭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이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 세상에 요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되물으면서 많은 소유물을 그에게 주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하셨죠.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마음이 어떠한지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 있었어요. 욥이라면 어떤 시험도 이길 것이라고 자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욥의 마음은 결코 처음부터 보상을 기대하거나 또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많은 그런 생활 속에서 받는 시험이 있는데요. 가장 어려운 시험이 뭐냐? 하나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욥은 상상도 못할 재난을 만납니다.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아가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양떼와 종들이 죽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들을 빼앗고 강풍에 집이 무너지면서 자녀들이 그만 한 번에 죽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 정도로 큰 슬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는 경배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을 부릅니다. 정말 그의 마음이 찢어질 듯하고 그의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입술이 부르르 떨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요. 그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요. 이걸 믿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도 모든 것을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이 욥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고난을 버티고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주님이 자랑거리로 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지요. 사랑입니다.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믿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상한 사랑,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확인하고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 묵상 질문을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들, 이 시간들이 사실은 다른 이야기의 중심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나는 어떤 면에서 주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 주님께서 앞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주님의 자랑이 되기를 그런 원할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겨낼 수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첫째로 나는 주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우리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삶은 그래서 항상 죄짓지 않게 그리고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 뉘우치고 조금이라도 잘못되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마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내게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적용으로 보면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내 생활에서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적용합시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 생활에서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한번 좀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함께 나누고 또 적용해보고 또 함께 이렇게 권면하고 또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중보기도로 돌아가면서 하고요. 헌금과 마침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점점 더 이제 전체 모임보다 소그룹 모임이 더 소중하고 중요할 때가 됐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다른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함께 모으고
서로 격려하고 해주는 그런 그 외형적인 교회보다는 내실화를 꾀하는 그런 기도 모임이 중요할 때입니다. 이 중요성을 간직하고 앞으로 이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